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주인이 갖고야 될 이유가 없음을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그 경험, 이유를 통해서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은지기 비유는 3년만 기다리게 해달라 또는 올해만 기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용한 집안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침 이 손자를 보셨는데 조용한 집안이 사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자녀들이 나가면 사실 조용하고 별 활동이 없는 집안인데 아이 하나가 태어나니까 전혀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는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집안이 시끌벅적하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 하나가 있음으로써 생명 하나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그래요. 집안에 활기가 돌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서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이거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물론 각자 맡은 일에서 성인들이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일 하는 거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밥 먹고 잠만 자고 뭐 특별한 생리활동밖에 하지 않는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 가정에 활기가 돌고 생명이 있다, 활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에서 보면 각자에서 조용히 어떻게 보면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선 곳에서 이 같은 생명력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온 세상,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많은 교회요, 여러 가지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은사도 많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는데 파당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생명운동이 있는 거죠. 생명력, 활동력이 있는데 좀 뭐랄까 소란한 의미가 되는 거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안으로는 굉장히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데 밖을 향해서는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바로잡기 위함이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속에 오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므라. 살아있는 생명운동이 그 속에 일어나야 되겠다.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들에게 스승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일만 스승보다 한 아비가 더 필요하고 또 그것이 능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먼저 된 자들이 다 스승들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체험한 것, 또 그들이 배운 것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처럼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권한다. 나는 그 말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의 아비처럼 행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은사의 열매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덕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교회 외부로 놀라운 파장과 능력으로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인하여서 바울이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면하듯이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일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결국 기껏 복음에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서 이 가르치는 것이 사랑의 교제가 없는 이러한 부분이 됐을 때 얼마나 이 삭막한 관계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아직도 스승에 대한 존경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비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의 선생의 권위는 떨어지고 학원의 선생의 권위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함부로 하면서 공부하지 않은 나를 질책하지만 학교에서는 질책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권위 문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걸 봅니다. 지식 전달 외에 스승들은 상담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모습을 보면서 학교 교육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립학교 일반 교육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스쿨에 있어서는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 모습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 교회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사랑의 교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만큼 우리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이런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저 교육을 외부에다만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들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스승이 많이 있어서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고 많이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리드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훈련받은 교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가 가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바울에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정말 바울이 처음에 세워졌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것을, 그리고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베푼 그 사랑을 디모데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로만 희생 없이 사랑 없이 가르쳐주는 일반 스승보다 더 어린아이를 돕는 면에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이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아버지라고 표현됐지만 결국 부모의 역할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든지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의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도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 당시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하면서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고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바로 이 능력 있는, 그런 면에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종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전에 복음의 진수, 그래서 변질되지 아니한, 율법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헬라주의에 틈타지 아니한 그러한 순수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그 같은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일들을 디모데가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면서도 중요한 것은 거짓 교훈이 아니라 참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사랑과 은혜로서 가르칠 수 있는 이 같은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낸다는 것이죠. 말의 행위에 있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잘 하고 있고 그럴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위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곧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면에서 말은 적게 하고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는 삶을 보이는 자가 될 텐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사역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바로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같은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실천적인 모범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는 이어져 왔고,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역사는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생명 바치고 정말 자기 삶을 다 드린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소수였습니다. 그들에게 보면 요즘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점차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당시에 세계라고 볼 수 있는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 핍박받던 작은 교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32,000명의 목숨 그 사람보다도 목숨을 건 기드온의 300명의 이 용사들이 결국 미디안을 이겼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평강과 사랑과 이러한 모습들이 삶에 있는 교인들, 그러한 교인들이 있을 때 변화시키는 주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부정부패하는 장소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있고 사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양초와 같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으려면 소금처럼 말없이 희생하면서 자기를 녹이는 실천이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본받을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헌신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기도 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로 자기를 평가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반발하던 자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이제는 정말 그 이전에 화려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복음만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면에서 신령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으면서 열매 있는 척 보이는 실속 없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열매 많은 실천적인 삶이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보고 그들의 진실을 파악하는 지혜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같은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무슨 말을 하는가 알아봐야 되고 삶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꼬드김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하와를 미혹하는 사단의 이 그 말 속에 보면
굉장히 그 하와로 하여금 미혹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능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정령 죽는다고 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로서 흔들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좋다 또는 행복하다 부럽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서 보면서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를 미혹합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결국 이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범죄하게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이 그건 어떻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의 유한성을 보게 되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눈이 밝아졌는데 온전히 밝아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깨닫지 못하던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면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이 역효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단은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그의 말은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최후가 어떨 것인가를 이 사단의 인류 최초의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죄와 함께 다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능력 있는 것,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믿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장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온전하게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표현되는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제자들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세례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명령이 있고 그 같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다. 겉으로 번지르한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죠. 그 믿음의 결국 고백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생명현상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의 섭리를 이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때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보신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죄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다양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동안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시며 가난에 정착한 상황 속에서도 늘 그들을 보유하셨습니다. 작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강들 속에서 이 그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멸절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셨던 것을 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적을 봅니다.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자산을 탈취하거나 땅을 얻거나 그러지 못한 나라가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전도 어떻게 보면 정말 강원도 땅만한 나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으로는 애굽, 위로는 바벨론 또는 여러 가지 시리아, 이 로마 이러한 대국들 사이에서 그 생명력이 면면이 유지되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은 이 세워졌다, 이 망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제국들의 역사가 바뀌는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면면이 유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펼쳐집니다. 땅끝까지로 정의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기 위해 그러한 모습들로 인한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은사의 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든든히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됐고,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난 것, 그렇게 그에게 역사한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 사용하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교제하며 또 가르침과 또한 이 말씀의 선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과 교제가 있는 우리의 교회 생활 또 믿음의 생활을 하시되 빛이 되고 송업이 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이신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매 많이 맺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활기 있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가져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